지난주만 해도 영하의 날씨,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3월인데도 아직 겨울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봄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부 시인도 봄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그렇습니다. 봄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마침내 찾아오는 것이 바로 봄이지요. 때로는 봄이 어디서 싸움이나 한판 하고 한눈 팔고 있다가 어디 나자빠서 잠이나 자고 있나 싶어서 봄을 기다리다 지쳐서 기다림을 포기하더라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더디면 더뎠지 결국에는 찾아오는 것이 바로 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드디어 봄날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꽃피는 봄날이 찾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날마다 꽃피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고단하게 땀을 흘실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참 고달픈 여름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름을 건너뛰고 이제 인생에 그동안 많이 뿌려왔던 인생의 열매들을 거두며 좀 쉬는가 싶었는데, 낙엽지는 가을이 이제 곧 닥치는가 싶었는데 이내 후다닥 겨울로 넘어가서 차가운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인생의 겨울이 닥칠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사시사철을 항상 꽃피는 봄날처럼 주님과 소풍 떠나듯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꽃피는 봄날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에 거하게 된다면 그의 인생에는 고달픈 여름, 쓸쓸한 가을, 싸늘한 또는 한파 닥치는 것 같은 매서운 인생의 겨울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대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으로 서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타락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았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텐데,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악행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풍정등화 같은 시기에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깨우치고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만약에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백성들에게 다시는 봄날이, 꽃피는 봄날이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예레미야는 정말 백성들에게 눈물 흘리며 간절히 호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멸망의 원인 4가지를 경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토록 나를 멀리하고 그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된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한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도대체 하나님을 버리고 저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한숨 쉬고 있냐고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 허무하고 공허한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한숨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인생의 차디찬 겨울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멸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6절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메마른 광야 곧 사막과 구렁이 있고 건조하며 음산하여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땅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총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람조차 살지 않는 저 척박한 광야 땅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찾지도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특별한 은혜를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참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 사랑들 여러분 다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여러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자주 생각하고 자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럽히고 망쳐버렸습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적과 꿀이 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맛있는 과일과 아름다운 수산을 실컷 먹도록 베풀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땅으로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그 복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면서 그 복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야 될 그 의무를 갖고 태어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걷어차고는 그 복을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까지도 전부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처럼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제사장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 말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도 도대체 잘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함부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관리들 즉 지도자들도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조차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엉뚱한 예언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게 참된 진리인 양
추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네 가지 죄악된 모습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에 앞에서 경고했던 이 네 가지 문제들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을 심판해서 멸망시켰던 것처럼 너희들과도 다시 싸워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 손들까지도 그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자녀들까지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가며 타락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멸망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네 가지를 경고하셨는데 이제 뒷부분을 보면 그 네 가지 경고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두 가지 죄악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13절을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스스로 열심히 팠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몇 가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헛된 일에 빠져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땅을 깊이 웅덩이를 파두었다가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모아서 가두어서 저수지처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샘물이나 우물이 아니라 빗물을 담아서 저장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식수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농업용수나 가축을 먹이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수지 웅덩이에 담겨있는 물도 고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깨끗한 새로운 물이 계속 유입되지 못하면 그 물은 이내 곧 부패해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그 썩은 물조차도 담아낼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웅덩이들을 파고는 그 세상에 헛된 것들에 빠져 살다가 결국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쓸모없는 인생의 피난처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웅덩이는 저수지로도 활용했지만 때로는 은신처나 피난처로도 활용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6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치다가 숨었던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웅덩이 안이 다 드러나고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웅덩이는 전혀 피난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잘못된 쓸모없는 은신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굴, 아세라 이러한 세상의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은신처라 생각하고 손으로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은신처로 삼았지만 그들이 열심히 깎아 만든 그 많은 우상들은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족에게서 웅덩이는 때로는 무덤이나 또는 함정, 지하 감옥으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웅덩이에 갇혔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먼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 갇혀 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도 38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물이 없이 진펄만 가득했던 웅덩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스스로 함정이나 감옥을 파서 제 발로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갖 죄악이란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편 14절과 15절을 또 한번 봉독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렇습니다. 죄악을 낳는 악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수많은 웅덩이를 막 이런저런 웅덩이를 파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웅덩이가 자신들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결국 함정이자 스스로 판 무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웅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에 죽었던 히에로니무스 보쉬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쉬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유럽 사회는 말 그대로 이제 곧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타락의 극치를 보였던 시기가 바로 보쉬가 살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보쉬는 바로 그 종교개혁자들보다 앞서서 미리 그림을 통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화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렸던 많은 미술 작품들을 보면 그 당시 사회의 종교적인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보쉬가 그린 바보들의 배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가운데 줄에 매달린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서로 먹겠다고 입 딱 벌리고 모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탁발 수도의 수도사입니다. 탁발 수도회가 뭐냐면 12세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좀 정화시켜 보겠다고 옷 한 벌만 입고 머리도 탁발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수도를 했던 수도회인데, 그 수도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하지만 그 탁발 수도회조차도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처럼 골기덩어리나 탐하는 자들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주보고 있는 수녀는 어떻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있지요. 당시 수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향락문화에 젖어서 웃고 즐기고 떠들고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있는 수녀도 어떻습니까? 한 손에 이미 값비싼 은그릇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으로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그릇을 뺏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식탁의 접시 위에는 체리가 놓여 있는데 당시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체리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체리는 값비싼 수입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수도사와 수녀들까지도 탐욕과 사치, 향락에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세상은 지금 갈 때까지 갔다, 그것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폭로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뒤에 있는 세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 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세 사람은 지도자와 농부와 학자를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 이 사람은 이 머리 위에다가 술잔을 올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의 손을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있지요? 커다란 숟가락으로, 대형 숟가락으로 노를 저을 정도로 탐욕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시대를 풍자하며 사회에 쓴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광대 아닙니까? 광대. 그 유럽에도 광대가 그런 세상을 풍자하며 쓴소리를 했었는데 그 광대들마저도 이처럼 술독에 빠져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옆에 밑에 있는 이 사람은 옆에 술통을 켜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지금 배 밖으로 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배에도 타지 못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은 이처럼 그들이 떨어뜨리는 콩고물이라도 하나 받아 먹겠다고 그처럼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두 손 들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 배에라도 한번 타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 배에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윗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그 배의 돛대인데 돛대에 커다란 거위 고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뒤룩뒤룩 살찐 이 남자가 그것까지 잡아먹겠다고 떼먹겠다고 칼로 막 몸부림치며 손을 뻗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돛대 꼭대기에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새냐면 부엉이입니다. 부엉이. 부엉이는 빛을 싫어하고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행성 새인데 이 한낮에 대낮에 부엉이를 일부러 그려 넣었다는 것은 그 당시 상징적으로 어둠을 좋아하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처럼 다 탐욕과 사치 향락에 빠져서 바보처럼 마귀가 모는 배를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히에로니무스 보쉬보다 1100년 전에 살았던 똑같은 이름을 가진 히에로니무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히에로니무스가 영어로 제롬인데 이 그림은 바로 핀투리키오라는 화가가 그린 제롬의 모습입니다. 이 제롬이 누구냐면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해서 불가타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추대받았던 인물이 바로 제롬입니다. 근데 이 제롬은 그 성경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 사막의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번역하다가 이처럼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돌을 가지고 이처럼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혹시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허무한 것에 빠져있진 않은지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그림 속에 보셨던 것처럼 마귀가 무는 배를 타고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어리석게 파왔던 많은 인생의 웅덩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샘물만 팜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영원토록 가라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